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밤에는 리더들을 위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특정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야지만 돼요. 이런 성도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런 협력 문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은 리더들의 몫이죠. 리더라는 말 자체가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리더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 공동체를 이끄느냐, 또 성도들이 그 리더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따르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교회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오늘 베드로는 이런 무슨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리더인 장로들과 또 팔로워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오늘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베드로는 리더인 장로들한테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나요? 권면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자, 베드로가 세 가지 권면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 뭔가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장로의 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본인도 장로 중 한 사람이다, 리더 중 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권면의 내용이 편지를 받는 장로들은 물론이고 베드로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죠.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실천해 왔던 것들이다. 혹은 실천하려고 애쓰는 중이다라는 말도 이 자기소개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장로들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려는 권면이 진정성 있게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은 1절에 계속되는데요. 자, 아까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읽도록 할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장로들과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라는 말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말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 말 왜 할까요? 그 당시 장로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로마 제국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장로들은요,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그 교회를 이끌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지만 모든 종교 집단을 로마 제국이 부정했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허용할 수 있는 종교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종교도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합법적인 종교가 있고 불법적인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불법적인 종교 단체로 낙인 찍힌 거죠. 자, 불법으로 규정된 모임에 수장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할 일이 많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얘기하면 신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장로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기관의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감시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위치가 장로,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장로는 대접받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자기 시간 들이고 물질 내놓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 끝없는 일을 하는 고된 자리였다라는 거죠. 또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놔야 될 때도 많아요. 안전한 자리도 아니고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런 장로들의 수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너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리더가 되어서 몸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처럼 고통 가운데서 리더 역할하고 있는 베드로가 하는 권면이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는 장로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겠죠. 아, 저 사람은 저 리더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까지 리더의 자리를 지켜왔을까? 귀담아 들을 거라는 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란 말을 했죠. 리더로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고 고난을 겪는데 그런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리더로 섬기는 것이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자리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리더들이 수고하는 거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 잘 아세요. 그런 예수님이 오시면 리더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싸매주는 일을 먼저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편지와 편지를 통해서 권면받는 장로님들이 그런 소망을 품고 본인들의 지금 고된 자리를 지키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얻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로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 하나요? 장로라 불리는 리더들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권면을 말하죠. 자, 어떤 권면들을 하나요? 제일 첫 번째 권면은요, 억지로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섬기지 말아라. 리더로 섬기는 일 고된 거 알지만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자, 본문 2절 상반절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목자의 역할은 분명하죠.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양들이 지내기에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지금 풀이 무성하고 물이 많아도 양들이 열심히 먹으면 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자, 어디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 알려면 주변 지역을 평소에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양들만 돌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또 이끌어 가야 되는가를 미리 내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목자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양들이 들짐승들에게 물어뜯기거나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죠. 네, 그러려면 매 순간 사방을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맹수가 접근하려고 할 때 미리 예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너무나 많은 숫자의 맹수가 몰려왔을 때 미처 양들이 물어뜯기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맹수의 입에 물려있는 양을 빼내기 위해서 싸워야죠. 목숨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본인도 다칠 수 있고 본인도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들이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더, 장로인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없는 걸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또 성도들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 해야 되잖아요. 잘 인도해야 되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싸움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일, 지켜주는 일, 도와주는 일 해야 되잖아요. 장로의 역할도 한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 분담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장로 본인도 지쳐서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내가 리더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리더로 세워진 그 일 때문에 의무감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리더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리더가 탈진 상태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진 상태로 가고 그게 오래되다 보면 결국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억지로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리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억지로 섬기지 말라는 말만 하지 않죠. 해법을 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해법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리더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한다라는 건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리더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도들을 돌봐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약물이 돌보는 리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이 역할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양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기에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떼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인 성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원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또 15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품으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 바라보고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사실 못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체포돼서 끌려갔을 때 자기도 그렇게 붙잡혀서 끌려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과 거리두기 했죠.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스스로 고통받고 희생하는 거 감당할 준비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역할을 주시죠. 그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가 부정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 10여 년 이상을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배신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런 베드로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존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걸 알았을 때 베드로는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다른 장로님들도 베드로 자신처럼 예수님 사랑에 감격해서 성도들을 돌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권면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양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양떼를 품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늘 한결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리더가 바로 세워지려면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그 리더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리더로 섬길 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우리 시대 장로님들은 각자 자기 직업들이 있죠. 이 로마 제국 당시의 장로님들도요. 각자 자기의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추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도 했던 거죠. 그러니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별도로 또 시간 내고 에너지를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자신이 수고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혹은 아예 교회 재정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실제 내 거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리더들이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해서 문제 일으키죠.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나고 쪼개진 일도 종종 생겨요. 재정부 담당 장로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교회에 헌금을 담보로 해서 자기 개인 사업에 융자나 대출 받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여러분, 금융기관은 교회 재정 상태를 보고 견실하다 싶으면 장로 개인의 사업을 마치 교회의 헌금을 담보로 잡듯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금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봤어요. 또 최근에는요, 대한민국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감사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해보고 나서 제대로 대법원이 역할을 했나 보는 거죠. 근데 이 국정감사 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됐어요. 강남에 있는 한 큰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어요. 이 교회 유치원이 학부모들한테 특별 교육비 목적으로 자금을 걷었어요. 뭐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데 쓰겠다고 모았던 돈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유치원 관계자들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거를 교육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유치원 관계자들을 고발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 내렸어요. 가능성 두 가지죠. 아무 문제가 정말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지만 눈 감아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법에 따라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했잖아요. 자, 그 내용을 따른다면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자, 이 부분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 대법원 그 당시 재판관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 전체를 임시지만 책임지고 있는 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혹시나 해당 교회 담임 목사님과 어, 대법원의 책임자인 그분이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기, 눈 감아주기 식으로 판결 내린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실제로 서로 같은 행사에, 크리스찬 행사에 축사하러 이 대법원 수장이 갔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사장은 그 교회 목사님이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재정 문제 때문에 언급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 교회 자체도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불의한 곳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돼요. 담임 목사가 헌금 다 알아서 쓰는 거구나. 그게 교회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거, 장로의 직을 그런 이익을 취하는 도구나 통로로 사용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봉사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받아야 돼라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하라라는 말 하는 거예요. 기꺼이란 말은 정말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섬기는 건요. 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보상받는 그걸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할 보상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보상을 누리게 될 때도 있고요. 혹은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자 이곳에서냐 하나님 나라에서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맡겨야 되겠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 이끄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거나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나서 주저앉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잖아요. 베드로의 권면은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뭐라고 하나요? 성도들에게 주장한 자세로 리더 역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장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주장한다. 타타 큐리 에우언 테스입니다. 타타 플러스 큐리어스. 뭐죠?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타타는 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강제로 짓누르는 거,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장로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을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통제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왕이나 주인처럼 군림하는 리더들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나서 그 리더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가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도 리더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직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될 분이 있죠. 예수님 모델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온 세상의 구원자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죠? 다른 사람 섬기면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돼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45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내용에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때문에 집권자들이 신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그를 주관하고 죽이고 그 그 고관들이 고관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인자를 들을 보이는 줄을 너희가 너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너희는 그렇지 그렇지 않을지니 않을지니 너희 너희 중에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자는 자는 너희를 너희 섬기는 섬기는 자가 자가 되고 되고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누구든지 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모든 종이 사람의 되어야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종과 같은 존재가 된다 말씀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리더인 장로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그래야 리더를 본받아서 다른 성도들이 따라하면서 우리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나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 향해 주는 말이에요. 양떼들이 본받고 뒤따라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 리더인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섬기는 삶을 장로들이 산다면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어라고 수고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끝인 그런 인생을 살고 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장로들은 목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목자들의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수고한 리더들한테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는요. 마라톤이나 운동 경기가 있었고요. 운동 경기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 혹은 뭐 어떤 면류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월계관 올리브 잎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시간 지나면 시들잖아요. 시든 관을 써도 우승했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니까 사람들은 우쭐해하고 자신 있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관은요. 시들지 않는 그냥 평범한 관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그런 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리더들이 흘리는 땀, 수고의 눈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수고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소망을 품고 편지를 받는 리더들이 그리고 리더인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구역장님들이 성경부 리더들이 정말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리더들을 만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장로님들을 보시나요?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집사님들을 보시나요? 권사님들을 보시나요? 그런 구역장님들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런 구역장님들, 리더들이 그 자리를 정말 탈진하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들 보고 열심히 하십시오. 채찍질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 되라고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애쓰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일상적인 대화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듯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남들보다 더 수고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을 내어서 리더들은 더더욱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모습보다도 더 온전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거라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